CF의 광고의 대가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저승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저승사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테니까 네 마음에 드는 것을 네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천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아주 너른 들판에 아주 평화로운 그런 들판에 사람들이 한가하게 이렇게 거닐고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옥을 보여주는데 현란한 사이키 조명이 번쩍번쩍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전부 다 테크노 댄스를 열심히 추고 막 거기에 삼매경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광고의 대가가 즉시로 대답했습니다. 지옥! 나 지옥에 가겠다고. 이게 더 좋다고. 그러자마자 저승사자가 와서 이 사람을 지옥의 불고덩이 속에 그냥 밀어 넣으니까는 이 사람이 아까 본 거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니까 아까 본 것은 광고였다고 그렇게. 요즘 광고가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현혹시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광고를 한번 잘 타면 막 그게 불티나게 나가고 광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냥 사장되고 하는 이런 걸 보게 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 굉장히 광고할 수 있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광고를 하지 않았고 끝까지 광고하지 않는 한 특이한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역시 우리가 계속하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이제 그 대적자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떤 한 문제, 즉 대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래서 고린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을 가졌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도 또 하나님의 사자로서 과연 사도 이 바울은 그런 어떤 놀라운 계시와 이런 환상을 체험한 적이 있느냐, 그런 체험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대적자들이 갖고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인들을 호리는데 주로 쓴 하나의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니까 그들이 굉장한 체험과 굉장한 환상 계시들을 체험했다.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냐, 바울은 그런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답이 굉장히 묘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경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만 이제 바울이 어떤 환상과 계시를 경험했는가만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봐도 거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바울이 제일 처음에 회심한 것도 환상 중에 회심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었고 하늘에서 이전에 듣지 못했던 목소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 환상과 비전이죠. 계시죠.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건너갈 때도 한밤에 환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그 바다를 건너서 두로아를 지나서 그 건너편으로 유럽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해서 건너갈 거고요. 또 지금 이 고린도라는 지금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의 문제인데, 이 교회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한번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계시를 주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느냐니까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머물면서 사역하라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가 이렇게 참 이 경험한 계시나 환상의 경험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엄청나게 인상적인 한 가지 사건이 있다면 오늘 그가 이야기하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14년 전에, 여러분 14년 전을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AD 42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의 정확한 계산입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연도는 세속사의 여러 가지 연도와 겹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D 42년경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사도는 어디에 있었느냐니까 다소에 있었습니다. 다소와 다소 근처의 길리기아 또 이런 어떤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니까 그가 셋째 하늘 곧 낙원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낙원에 들어가 가지고 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환상을 그가 거기서 보았고, 또 한 가지는 가히 이룰 수 없는 귀한 계시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그가 한번 자랑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자랑거리겠습니까?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들은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입을 연 적이 없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말을 하게 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을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것을 특이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원에 대한 어떤 경험과 낙원 속에서의 어떤 그런 타픽이라든지 혹은 환상을 보고 계시를 듣는 이 타픽 자체가, 이런 주제 자체가 이것을 다루는 문학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게 뭐냐 하니까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발전됐습니다.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외경 가운데에 많은 것들이 묵시문학에서 나온 외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좀 참조하는 그 당시에 몇 가지 문학들이 있는데 그것도 묵시문학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 그러니까 초자연적이고 정말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대단한 경험을 한 요거, 이것이 여러분 묵시문학의 주제인데 분명히 이 주제는 지금 묵시문학의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록을 하고 말하는 태도는 철저하게 비묵시론적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반묵시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근거가 뭐냐니까, 지금 그 일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은 분명히 이 문맥에서 보면 바울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조안에서 어떤 한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경험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묵시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면 물론 자기의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좀 덜 대단한 사람 같으면은 가명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베드로의 행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베드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베드로가 쓴 것처럼 그렇게 가명을 들고 왔는데, 그래서 이게 뭐 거짓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당연히 나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바울이 하면서 할 건데, 일부러 뒤에 읽어보면 아, 이게 바울의 경험인 줄은 알지만은 일부러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익명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비묵시적이고 반묵시적인 그런 어떤 저술의 태도죠. 두 번째 뭐냐 하니까, 이런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드러내는 데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결단을 했고 이런 어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일을 당하는데 바울이 자기 스스로 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수동태의 그 단어로 쓰여졌죠. 뭐냐 하니까 이끌려 올라갔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이끌려 이렇게 올라갔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들었다.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니까, 그가 그런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의지라든지 자기의 어떤 소원이라든지 자기의 공적이라든지 자기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 놀라운 체험에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라 막 어느 날 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 경험은 여러분 엄청나게 아마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경험이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낙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본 사람이 사도 바울 같아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가 보았고 들었던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3층전에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하나라도 아시는 거 있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바울이 말 안 해주니까. 한마디의 말도 안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겨우 나온다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른다. 그 다음에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내가 그럼 들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결국 그의 길에서 여러분 남는 게 뭐냐니까, unnamed, 이름도 몰라.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몰라. 그냥 어떤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뭡니까? unvision, 뭘 봤는지 몰라요. 보는 것도 없어. 그 다음에 unaudition, 들은 것도 없어. uninterpretation, 그거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도 없어. 뭡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기는 분명히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사람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이 본 그런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는가? 왜 그는 그 경험을 자세히 말해주지 않는가? 우선은 여기에 주님의 명령이 이런 것을 주시면서 발설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의 한 근거가 뭐냐니까, 여기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는 요 말이 그냥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어떤 신비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니까 말하지 말라라고 금지된 말을 들었다라는 해석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말하지 않기로 아예 작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는 이런 것 말고 자기가 유일하게 말할 것이 있다면 뭐냐니까 자기가 약한 것, 수치당한 것, 참 역경들 여러분 이런 것만 자기는 자랑하기로 아예 작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헷갈리지 아니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5절 먼저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6절 더 중요해요.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해서 그만두노라. 이 무슨 뜻이냐니까 자기가 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뭐냐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경험과 그런 어떤 놀라운 어떤 체험 이것을 가지고 너희가 나를 계속 보게 된단 말이야.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른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네가 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뭐냐 하니까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그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시가 박혀있는 그 연약함의 모습 이걸 너희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또 동조도 하고 막 이러는 그 지금 현실적으로 그가 보여주고 말해주고 하는 그 모습 그것에 너희가 집중해야 된다. 희한한 말이죠. 그 옛날에 경험했던 그것 가지고 너희가 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될지라도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복음의 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그가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죠. 복음의 진실이 뭐냐? 그것은 황홀한 체험과 대단한 어떤 경험 이런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실은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길은 뭐냐? 십자가다. 거기에 복음이 있다.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있고 거기가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다. 그 외에는 가짜다. 아주 진짜 오늘은 좀 제가 좀 심한 말을 좀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가짜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가짜 신앙을 갖고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를 제대로 믿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가짜 많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책임은 목사들이 그걸 모르고 있고 아예 가르치지도 않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에 따라서 복음을 해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반대로 질문해 볼 수 있죠. 왜 그러면 이야기 꺼냈냐 말이야. 아니 말 안 해줄 것 같으면 아예 이야기 꺼내지도 말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왜 꺼냈느냐 말이야. 혹자는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좀 의도적으로 지금 수사학적 표현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좀 호리고 있는 그런 좀 수사학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뭐 말도 안 해주면서 오히려 더 궁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드러나도록 하는 뭐 이런 어떤 수사학적 기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려냐 하니까 자기는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말 안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런 경험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왜냐 하니까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고 놀라운 어떤 것을 체험하고 누린 그것이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환상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 사역자냐.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 이 천국에 간 환상과 그때 주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이런 계시를 여러분에게 쫙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야,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다른 목사님도 다 목사님이지만 우리 목사님은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네. 자, 졸지 말고 일어나고. 그렇게 사역자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는 그게 사역자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역자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표지가 아니라는 거죠.
잘하셨어요, 여러분. 딴 사람 이제 정신이 확 깨져.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런 어떤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있는 그 가시, 그게 왜 왔느냐, 이걸 지금부터 설명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이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지금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가시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가시 문제가 왜 왔느냐를 이야기를 이제는 해야 된다는데, 그게 바로 이 계시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문학 구조로서 굉장히 재미있게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게 뭐냐 하니까 세 사건이 연결이 됐는데, 첫 번째 이제 이 사건은 중간에 딱 있는 거거든요. 지금 천상의 환상과 계시의 사건, 그 뒤에는 뭡니까? 지상의 가시의 사건. 이건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조금 제가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하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사도 바울이 성에서 생선 광주리 타고 토낀 사건. 그래서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나는 밤에 살짝 몰래 토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 가시를 지금 가지고 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딱 그 안에 심어가지고 역시 흐름 자체가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수치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라 이게. 그럼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제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하고 있는 작업이 뭐냐 하니까는 그가 지금까지 계속 해온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총 헤아려보면 한 30가지 됩니다. 지금 그가 뭐 제일 처음에는 긍정기부터 시작했잖아요. 자기는 뭡니까? 좀 심하네요. 이제 그만하시고요, 여러분. 자, 여러분 좀 뭡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한 자기가 히브리인이다, 그죠? 또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점차로 부정적으로 나오죠, 그죠? 자기가 못 먹고 뭐 일하고 당하고 사람들한테 당하고 이방인한테 당하고 형제한테 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당해왔다.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한 말이 뭐였느냐 하니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는 우리 VIP가 오늘 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예. 자, 그래서 그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는 자기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그 강주리 타고 토꼈다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서 이제 그가 많은 이런 연약함의 자랑거리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 큰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최고 큰 자랑거리가 뭐냐 하니까는 가장 그를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놀라운 것을 체험하게 한 낙원에서의 천상에서의 계시가 아니고요. 지금 그를 가장 처참한 꼴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몸 안에 있는 이 가시, 그게 자기에게 제일 큰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볼래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이제 왜 그 가시가 생겼느냐 하니까 자기가 받은 그 계시와 환상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자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이렇게 딱 주신 게 뭐냐 하니까 가시다. 그게 지금 너희들이 나를 쳐다보는 가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시가 왔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가시가 뭐냐? 여러분 이 가시가 생선가시 혹은 장미가시입니까? 어떤 가시입니까? 여러분 가시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원래의 그 헬라 단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양의 단어들을 좀 생각을 할 때에 서양의 단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모양이 똑같으면 단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손에 끼는 반지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뭐죠? 링이라 그러죠, 그죠? 링.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서울에 가면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긴 이렇게 뺑 도는 요거 이름이 뭐예요? 링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으면 단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면 영어 단어를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스콜롭스라는 게 뭐냐 하니까 그렇게 생긴 게 전부 다 스콜롭스라는 게.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다닥다닥다닥 하고 사극이 나오면 사극이 붕 뛰어서 적진에 못 들어가도록 딱 세워놓은 목책이 있죠, 그죠? 거기 보면 목책에서 쪼삐하게 연필 깎아놓은 듯이 깎아놓은 거 보이죠, 그죠? 그게 스콜롭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도 세우기도 했지만 어떻게 세웠느냐 하니까 바닥에다가 구덩이를 팔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쪼삐쪼삐하게 묻고 그 위에다가 허방다리를 만든 거죠. 함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쫙 해서
사람들이 공격하면 저기 아무것도 없다고 다다다닥 달라가다가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말과 사람이 거기에 완전히 팍 죽도록 만드는, 바로 그게 여러분 스콜롭스입니다. 요게 이제 좀 작아지면 어떤 것이냐니까 요만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느냐니까 이만한 막대기인데 앞이 좁빗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추리를 틀잖아요. 사람 고문할 때, 그죠? 이건 고문 기구인데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 기구를 가지고 허벅다리의 밑에를 확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돌려버리는 요게 고문의 기술입니다. 그때 쓰이는 그게 뭐냐니까 스콜롭스라는, 스콜롭스. 여러분 작게 우리 몸에 이렇게 가시로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스콜롭스입니다. 뭔지 몰라요, 정확하게. 중요한 건 뭐냐니까 뭔가 이것이 몸속에 지금 사도 바울의 깊이 관통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로서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잠도 자지 못하고 에너지가 막 고갈이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문제에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니까 거기에 찔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한 성경 학자들의 그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스콜롭스가 뭐냐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그 제안들, 거기에 나오는 그 연구 결과들이라 제안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 이 스콜롭스는 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일어난 이 고통의 세월들, 이런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스콜롭스였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서 사람들이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힘들게 했던 그런 어떤 거짓 선생들, 이들이 바로 스콜롭스였다. 근데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그거보다도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런 로마서 외침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적인 정욕, 이것도 이걸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을 하고요. 가장 많은 것은 의견은 뭐냐니까 육체의 질병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생각하느냐 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말라리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보면 조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있어가지고, 말라리아는 아시죠? 한번 말라리아에 병균이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평생 있다가 몸이 약해지면 또 나타나고 몸이 약해지면 또 나타나고 그러다가 이제 몸이 견디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이 말라리아죠.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그에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 또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더듬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위장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런데 성경의 답은 뭐냐? 성경은 모릅니다. 왜? 말 안 하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 증거로 볼 때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간질 같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이제 그렇게 보느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가면 14절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육체의 연약한 것을 너희 앞에서 드러내었는데 너희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감싸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의 거기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줄 것, 이런 표현이 나와서 이걸 안질이라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간질 같은데 좀 우리가 간질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에 이렇게 가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냥 간질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을 팍 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제 갈라디아 사람이 본 거예요, 그대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저거 보니까 저리 소위 옛날 말로 하면은 질할병이라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죠? 나쁜 말로, 그죠? 그걸 이래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모시, 이렇게 안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그것에 감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이런 모습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사도 바울에게 저것만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게 마음에 걸리냐 하는 그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그건 한 가지 해석이지만 이 가시는 우리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가시가 분명히 있고 고린도인들이 보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목적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잠도 못 자고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역이 아주 더디다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스콜롭스가 쫙쫙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전진을 할 때에 그게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 밀고 가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육체의 가시, 이 문제가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로 부를 수 있는, 왜? 사탄이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목적도 달성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가시를 통하여서 바울을 공격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더 온전하고 나은 길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용이 뭐냐니까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이 얼마나, 여러분, 계시를 받은 것은 사람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자만하게 하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깊은 체험이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 있었지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역사상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뭐냐니까 굉장히 교만해진다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한다. 여기 자만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원래 옛날 번역에 여러분 뭐라고 나오느냐니까 자고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번역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뜻이 뭐냐니까 높이 올라가지고 붕붕 날아다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너희가 높은 계시로 인해서 너희 자신이 붕 날아가지고 붕붕 떠다니지 않도록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를 허벅지를 찍어가지고, 그죠? 땅에 콱 박아놓는 거죠. 이 지금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 그냥 가시가 이렇게 들어와서 불편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뺐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는,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붕붕 뛰어다닐 수 없는 그를 찍어가지고 땅에 그냥 꽂아놓은. 왜 그러냐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더 못 쓰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더 안 씁니다. 교만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그죠? 대부분의 여러분의 시험거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사탄이 노리는 것이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한번 어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고 막 계속 불평하게 되고 또 막 실망하고요, 그래서 심지어 막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고요, 미움과 막 질투심에 사로잡히고요, 심지어는 내가 불쌍하다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고 교만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것은 뭐가 되는 거죠? 사탄의 가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일한 그 문제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회개하고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하고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을 갖고 정말로 믿음에 이르고, 정말로 이전에는 내가 그랬다면 그 사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어떤 문제를 당하고 나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정말로 겸손하게 되고 이전에 생각도 못하는 그런 감사가 나온다면 그것은 동일한 문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로 역사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이고 혹은 사탄의 사자인 것은 원래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머릿속엔 이렇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어떤 것은 이건 하나님의 좀 나를 훈련시키는 것 같다, 이거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또 어떤 때로는 이건 내한테 온 이 시험거리다, 이거 그렇게 여러분은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가 실제로 내가 어떤 것을 당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일구어내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난의 모양이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 고난을 사탄의 가시로도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 수 있다는, 가시니까 아프지요, 누구나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그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사탄의 사자로 남는다면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사자로 남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사탄의 가시 노릇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의 노릇을 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에 새로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 왜? 이건 사탄의 이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어째도 이렇게 천사니까 이거 하지 말자. 여러분, 이런 뜻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이 문제는 제거돼야 되는 것이 좋으니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바울도 여러분 기도합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도를 몇 번 했어요? 3번. 여러분,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한 횟수를 가르치기보다도 그가 여러 번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충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뜻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보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게 한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3번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마 바울은 그 시간을 10년 이상을 걸리면서 몇 장소에서, 그것도 하루아침 기도한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심령에 새로운 평안과 그리고 안심, 또는 뭐랄까요, 이런 어떤 감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가득히 주십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더군다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세상의 모습, 영의 모습이 이렇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것을 주심으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에게 사탄의 가시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가시,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 기도가 그것을 이루어준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에 그렇게 변해갑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꼭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이럴 수 있으면 여러분, 내가 이걸 어떤 걸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난데 그 결과가 이 결과가 나왔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고 이 결과를 가지는 거하고 기도 안 했는데 똑같은 결과를 가지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의미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지는 가치는 천지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소중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지금 바울의 기도처럼 기도하는 요구가 거절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거절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노다라는 그런 어떤 응답이 온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래도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소원한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실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쓴뿌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 말로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쓰디쓴 그런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자기한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 잘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마음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 비웃음이 자리 잡니다. 하나님, 기도? 여러분, 이런 비웃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사라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약속을 할 때 그 나이가 75살 정도 되었으니까 그때도 좀 소망은 없었는데, 그래도 약속을 해주니까 놀랍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종을 들여가지고 아이를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29년이 거의 지났어요. 29년. 아니죠. 24년이 지났죠. 24년이 지나고 난 뒤에 딱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네 아들 줄 것이다 하니까, 바울이 여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차, 우리로 말하면 씩 웃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차, 그게 이름 의태의 그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라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라가 또 장막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이차, 그게 뭡니까? 비웃습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이삭의 이름, 이츠학이라는 그 이름, 이삭이라는 이름을 우리식으로 지었으면 씩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렇게 지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 뜻이 그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뭐랄까요? 이렇게 그 마음속에 이런 비웃음이 있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요, 비웃고 있고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신앙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 언저리에 계속 머뭅니다. 거기 있습니다. 계속. 그런데 진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거기에 대한 변명책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에 그랬잖아. 하나님 결국 이랬잖아. 하나님이 결국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나를. 내가 그렇게 원했는데 그게 안 줬잖아. 그렇게 투정하면서 계속해서 세월을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오해를 하는 오해를.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별의별 말을 하더라도 별의별 진실을 말하더라도 오해를 계속해 나가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고. 끝없이 오해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라는 사실,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그래? 나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럼 할 수 없지 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노예적으로 그분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가?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여러분이 되새기고 그걸 인정하라는 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소위문답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지혜에 있어서 존재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거룩과 공의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더군다나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진실하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의 짧은 머리로 짧은 판단으로 판단하고 섭섭해하고 불평하고 앙심을 품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믿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처음에 가시를 둔 그 이유와 동일합니다. 왜 가시를 주었다고 했어요?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역시 여러분 어느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바울이 됐다. 이제 더 이상 더 자만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계속해서 그가 이 교만이라는 건 언제든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교만하면 끝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니까 그가 그런 어떤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 그가 붙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 역시 3번이 왔는데요. 동일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으로 오느냐니까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이 말씀 우리가 위급한 데에 부르짖음에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아이고 뭐 진짜 뭐 일은 좀 안 해주고 무슨 말만 주면 날 뭐 어떡하라고 그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건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건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오는 그것이 기도응답이라는 거죠. 그 기도응답이 뭐냐? 그 말씀인데 여러분 9절 앞절 우리 앞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바울에게 주신 가시라는 것이 뭡니까? 결국 내 은혜라는 것은 가시입니다. 내가 준 가시가 뭡니까? 은혜고 그것은 바울에게 족한 것, 충분한 것, 적당한 것, 적절한 것,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시가 있으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바울에게 계속해서 왕성하게 활동한다. 바울도 처음에는 제발 이것 좀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지만은 3번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거절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니까 이 가시가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 가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약자가 되고 연약하게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무는구나.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하게 되니까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가 들어서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시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과 몇몇 교인들은 이 바울의 가시를 두고 바울을 공격을 하고 몰에 세우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 뒷부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보상,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장치로서 가시를 주었는데 진작 자기의 삶에 있어서 능력 있게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그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역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가 능력의 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가게 되면은 황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9절 10절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하니까 약할 때 강하다니까 이거 좋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자기가 약하다고 계속 비난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 패를 다 내 보여버립니다. 아예 이제 너희 그것만 있는 줄 아냐? 내 말하지, 나 옛날에 토낀 적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패를 다 내 보입니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능력을 당했고 비난을 당했고 거절을 당했고 궁핍하고 세상도 자연도 인간도 자기를 버렸고 수치를 당하였고 창피당하였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 가시까지 있는 이런 모습을 그냥 다 보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비난하는 거 내용들이 다 맞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못마땅해 하는 내용들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그 연약함과 약점은 바울의 무력함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이상 설명 못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종말론에 대해서 어느 곳에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종말론에 대해서 요즘 제가 묻혀서 합니다.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구도를 주셨습니다. 그 구도의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전에는 강한 것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약한 것이 강하게 되는 세상이 왔다. 가장 약한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는 거기서 당신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무기가 아니라 약한 것이 무기. 여러분 그 죄와 벌과 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쓴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뭡니까 생애, 그 사람의 생애를 잠깐 보니까는 참 이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태어난 지 이제 어릴 때에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쌍하게 고아로 내버려져 가지고 고아원에서 그렇게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기 초년에 벌써 이제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과 이런 것 때문에 사회주의자가 되어서 사회주의자의 결사에 가담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황제군한테 잡혀가지고 처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처형되기 직전에 그 황제가 특사를 내려서 단지 이 사람을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냅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형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풀려 나와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이제 부인이 또 바람을 피워가지고 내 고생을 하다가 결국 그 부인도 병사를 하고 죽고 말고요. 두 번째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역시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아들이 또 죽고 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더 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뭐냐 하니까 간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스토예프스키가 그 간질병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니까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니까 그가 그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예수를 진짜 믿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심리를 갖고 어떤 생각을 하고 짓는 이런 것들을 어떤 의미로 그도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짓는 위대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우리에게 있는 슬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적인 행복을 덜
그러니까 세상적인 행복을 얻는 데 있어서는 이것들은 분명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맞습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건강한 사람이 몸 약한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이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거머쥘 그런 가능성은 더 있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경장에서 뒤떨어지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그 따라가서 복의 통로가 되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용하고 당신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논리에 따르면 훨씬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요. 이걸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연약함이 그렇게 저주스럽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게 그렇게 저주스럽고요, 내가 좀 높은데 못 올라간 것이 그렇게 저주스럽고, 이번에 뭔가 통과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저주스럽고, 이해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그렇게 지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주여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 하니까, 내한테 먼저 뭔가 꽉 차야 된다. 내한테 꽉 차야 된다. 차야 된다. 내가 뭐 돼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다. No, 하나님 사용 안 합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은 문벌 좋은 사람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지혜 있는 사람 사용 안 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합니다. 힘듭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이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기에서 또 여러분 계속해서 원망하고 실패하고 하면 그 사람 그렇게 사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 거기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나도 그것을 흉내라고 내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계속 쓰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과 삶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걸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빨리 뭔가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죠. 게임 끝이죠. 그렇게 살다 마는 거지. 여러분, 지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힘든 그 자리가 여러분이 헌신할 자리. 병이 걸렸다고요? 그 자리가 여러분 헌신할 자리. 여러분, 지금 경제가 엉망이라고요? 아직까지 지금 취직이 안 돼가지고 골치 아프다고요? 그 자리가 주님께 헌신하고요, 그 자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덧입고 설 자리. 훨씬 더 낫습니다. 딴 사람, 적어도 주님 모실 때. 오늘 설교 길죠? 오늘까지만 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 좀 짧게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에게 가시가 들어오고 지금도 계속 있는 그 사건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 더 넘어가서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온 사건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과 철저히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요, 성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가져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마음속에 뭐냐니까, 이것을 지금 쓰면서 자기가 가시가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예를 들어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다시 말하면 스타우로스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바울은 말뚝 스콜롭스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3번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십자가가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도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말뚝이 떠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런 뭡니까, 가로대만 갖고 다녔다 했잖아요, 그죠? 다만 틀린 것은 하나는 좁비단 것이고 하나는 그냥 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에스케노센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덮어 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연약함 속에 이렇게 에피스케노 이렇게 머물러 있고 덮어 있다. 네 번째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이 돼서 테텔레스타이 되는 것처럼 바울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텔레이타이 되었다. 완성돼.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 지금 약간 모양만 변형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연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일어났듯이 그리스도도 연약한 가운데서 말뚝에 지금 찔려 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인 교회가 일어서게 되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니까 너희도 따라와라. 너희도 이 삶의 스타일을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이 예수 스타일을 너희가 진짜 살아야 된다. 이 강남 스타일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 예수 스타일로 사는 것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연약함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 뒤로 물러도 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헌신하세요. 어떻게 헌신하느냐? 예수 십자가 지는 것처럼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세크리파이스 시키고 그럴 때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많이 말하겠지만 오늘 다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사는지 몰랐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전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전할 건 다 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헌신의 자리고요.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용하십니다. 바로 그 연약한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고 행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